평일날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들어오셔서 같이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얼굴도 보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두들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 보시면서 우리 보고 싶었습니다. 하교스 한번 인사하십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교스. 보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음서거 하고 제가 바로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예. 자, 하늘복음 성경 HGB 로마서.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은 2장 이제 마지막 부분인 25절에서 29절, 29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 전체 내용의 흐름을 한번 같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읽어 드릴게요. 이는 네가 노모스를 따라 살아간다면 창조주의 질서에 정렬된 존재에게 새겨지는 본질적 표징, 곧 생명의 표식은 참으로 유익하겠지만 내가 노모스로부터 벗어난 자라면 그 생명의 표식은 무표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그 23절, 24절 요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은요. 26절. 그러므로 만일 생명의 표식을 갖지 않는 자가 노모스의 정렬된 표현들을 지킨다면 그의 무표식이 생명의 표식과 같다고 여겨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본성상 생명의 표식을 갖지 않은 자가, 요거는 이제 26절에 있는 말씀에 이어지는 메시지예요. 아는 자가 노모스의 표현들을 행하면서 문자와 생명의 표식을 통해 노모스로부터 벗어난 너를 드러낼 것이다.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요 생명의 표식을 통해 노모스로부터 벗어난 너, 요거를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는 외적으로 유대인인 자가 유대인이 아니며 또한 사르크스에 드러난 외적인 생명의 표식도 참된 표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명적으로 유대인인 자가 유대인이며 그러나 내면적으로 유대인인 자가 유대인이며 생명의 표식은 카르디아에 새겨진 것이고 푸뉴마로 된 것이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인데 그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창조주로부터 존재의 인정을 받는다. 자, 여기까지예요. 자, 이제 숨쉬는 언어들로 바로 가겠습니다. 숨쉬는 언어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 본문의 내용 안에 들어있는 숨쉬는 언어들 오늘은 전체 9개를 다 보겠습니다. 먼저 생명의 표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요게 이제 그 옛날 circumcision. 그러니까 할례라고 표현되어졌던 옛날에 그 전통 기독교 종교의 성경에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또 저도 그렇게 말을 해왔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게 생명의 표식. 우리 HGB에서는요 생명의 표식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아브라함에게 창조주께서 남자의 그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그 일은 사실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 질서 안에 노인자들에게 주는 어떤 그 정렬된 그 표식이었지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질서로 이끄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그것을 준 것은 생명의 표식이었다. 그래서 종교의 어떤 그런 그 전통적 그 규례라든지 아니면은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말했던 할례라든지 또 이렇게 circumcision 영어로 하면은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쓰지 않고 원래의 의미 mark of life 요걸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HGB에서는 말합니다. 자, 의미가 뭐냐면 보세요. 형식적 의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고는 형식적 의식을 행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라 창조주의 질서에 정렬된 존재에게 새겨지는 본질적 표징, 상징이라는 거죠. 표징이에요. 사르크스의 외형이 아니라 원래는 사르크스의 그 육체 있잖아요. 육체를 자르는 표피를 자르는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창조주의 말씀은 그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을 법적으로 만들어서 규례로 만들어 가지고 그 의식을 행하면서 그것이 생명의 질서에 이렇게 정렬되게 하는 그것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르크스의 외형이 아닌 존재 안에 각인된 생명 질서의 흔적으로 이 표징을 준 겁니다. 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표식, lack of mark라고 하는 단어가 아까 나왔죠? 그게 뭐냐면은 표식이 없는 것은, 이런 표식이 없는 것은 질서에서 벗어난 상태의 의미. 요거는 이제 외적인 표식이 아닙니다. 생명의 표식이에요. 생명의 표식.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그런 표식이 아니고, 그래서 그 표식이 없는 것은 질서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고요. 존재 안에 생명의 질서가 새겨지지 않은 흐름, 정렬되지 않은 자의 실제다. 이게 바로 무표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러한 그 숨쉬는 언어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그냥 느끼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외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워도 그 외운 게 있잖아요.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냥 외운다고 여러분들이 막 외우잖아요. 이런 거. 그러면 스트레스가 막 쌓여요. 그리고 하기가 싫어져. 이것이 기억에 남으면 괜찮은데 한 30초면은 까먹어버리거든요. 30초면은. 그리고 내일이면 오늘은 다 외웠어도요. 내일이면 까먹어버리고 다 까먹어버려요. 그러면 절망이 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늘 여기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숨쉬는 언어는 아 이런 의미구나 하고 그냥 듣고 그리고 느끼면서 그냥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노모스, 이거는 율법이 아니라 계속 지금 반복되잖아요. 앞에서도 노모스 나오고 뭐 뒤에서. 그래서 저희 그 HGB에서는요, 숨쉬는 언어가 어느 한 부분에서 나왔다고 해서 뒤에서 나오지 않는 그게 아니에요. 그 본문에 나오면 또다시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노모스라고 하는 것을 쓰면서도 이것을 다 그냥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창조주로부터 온 생명 질서. 이제 기억나죠? 노모스는, 창조주의 노모스는 생명 질서다. 창조주의 생명 질서. 기억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반복을 많이 했는지. 그 다음에 여기 존재를 정렬시키는 하늘의 흐름이며, 존재를 정렬시키는 하늘의 흐름. 문자로 된 규범이 아닌 생명에 반응하게 하는 질서의 본체다. 그러면 왜 창조주께서는 문자를 모세에게 줬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게 하셨을까요? 문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창조주의 생명의 질서에 정렬이 될 수 있는 길을 말한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준 게 아니에요. 이것을 행해가지고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문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우상숭배자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항상 문자를 만들어 놓고 그 문자대로 그대로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질서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수백 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4세대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한 세대를 100년이라고 했을 때 걸쳐가지고 이런 것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주면은 달라고 그럽니다. 또 지키게. 그러니까는 줘놓고는 창조주께서는 창조주의 생명 질서를 줘놓고는 그것을 통해서 아 우리는 지킬 수가 없구나. 우리는 이것을 행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면서 진짜 생명 질서에 놓일 수 있는 피스티스가 오도록 기다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습관을 따라가지고 그리고 종교의 어떤 그런 그 습관 그것을 따라가지고 문자로 줬더니 그 문자를 가지고 또 뭐예요? 만들려고 하는 전통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문자로 된 규범이 아닌 생명에 반응하게 하는 질서의 본체다. 이 노모스가. 그래서 그런 그 생명의 표식이라고 하는 것도 너 이거 생명의 표시해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표피를 잘라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이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표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보시면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정렬된 표현들. 이거는 이제 창조주의 노모스의 정렬된 표현들이에요.
aligned expressions, 노모스 안에서 나타나는, 창조주의 노모스입니다. 노모스 안에서 나타나는 생명적 행위들, 존재가 질서에 반응함으로써 드러나는 외적 실제. 잠깐만, 제가 녹화를 시켰나? 자, 다시 한 번 더. 존재가 질서에 반응함으로써 드러나는 외적 실제. 근데 이 존재가 질서에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외적으로 뭔가 반응을 해서 이렇게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내면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모스로부터 벗어남, 노모스로부터 벗어난 자, 이렇게 말한 건데, departure from the nomos 이렇게 나옵니다. 노모스에 정렬되지 않고 생명 질서로부터 이탈된 상태다. 예. 그냥 그 존재 자체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노모스에 정렬되지 않고. 여기 바로 노모스로부터 벗어난 거죠. 예. 불순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토라에, 그러니까 노모스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문자적 그런 의미에서의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이걸 안 지키면 불순종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존재의 흐름 자체가 질서 밖으로 나가는 현상이다. 존재의 흐름 자체가 창조주의 생명 질서의 노모스 안에 흐르지 않고 바깥에서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 중심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틀을 만들고 자기 논리를 만들고 자기 교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기 전통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어떤 그런 현상, 그런 것들.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그들 안에 내면적인 그들의 그 내적 어떤 그런 존재 안에서 그것이 표출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바깥으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노모스로부터 벗어남. 자, 그 다음에 자, 드러냄, expose. 자, 드러냄. 자, 이 드러냄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되게 뭐 심판을 하신다, 판단을 한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던 그 민족들이 뭐 그들을 판단한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이 expose는요.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실제가 생명 질서 앞에서 밝혀지는 상태. 그러니까 이 실제가 뭐냐? 존재 실제가. 이게 밝혀지는 상태. 자, 내면의 흐름이 외적으로 반응하여 나타남.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드러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거짓에 있었을 때는 거짓이 거짓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거짓을 그냥 행해왔어요. 그런데 진짜가 딱 왔더니 거짓이 어떻게 될까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예. 어둠에 있을 때는 이게 어둠인지 몰랐어요. 근데 빛이 오니까 아, 이게 어둠이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외형적인 모든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드러나는데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걸 몰랐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유대인들이 그런 그 생명의 표식을 반드시 외적으로 행하라고 했는지 이거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진짜가 딱 왔더니 진짜가 와서 진짜를 보여줬더니 이것이 드러난 겁니다. 거짓으로 잘못된 것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생명 질서에서의 이탈,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탈이 되어진 우리의 상태는 몰랐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생명 안에 정렬되어져 있는 존재가 딱 드러나니까 생명에서의 이탈이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이탈이고 이것이 드러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말씀 속에서 이거 다 이야기하거든요.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외적으로 내면적으로. 자, 이런 outwardly, inwardly 이렇게 나오죠. 겉으로 보이는 형식과 존재 안의 실제를 구분하는 표현. 하늘 질서에서 참됨은 외형이 아니라 뭐요? 내면의 정렬로 드러난다. 그렇죠. 하늘 복음에서는요. 내면에 있는 이 진짜, 요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깥으로 어떻게 표출이 되어지는가? 그것도 내면에 있는 것들을 드러낼 때 바깥이 보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8번째. letter. 이제 문자가 나오죠. 문자는 이제 이렇게 글인데, 문자. 기록된 규정이나 외형적 기준. 여기 문자죠. 생명을 담지 못한 껍데기로 푸뉴마의 흐름에 반응하지 못하는 질서의 왜곡. 자, 그러면 문자가 있어요. 글자가 있어요. 우리는 글자를 보면서 창조주의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사실 이 글자 자체는요, 사실 껍데기예요.
이것이 깨져야 되는데 글자를 글자로 받아들이고 글자를 글자로서 행해버리는 겁니다. 글자를. 그게 아니라 글자가 담고 있는 하늘의 메시지, 이것을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만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껍데기가 깨져야 돼요. 껍데기. 근데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자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책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책을, 문서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종교인들 말하는 거룩한 문서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하늘의 문서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자랑을 하는 거야. 여기에. 그리고 이 문자를 그들이 또 쉽게 자기들 나름대로 법을 또 만들어요. 규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지켜야 된다. 막 그러면서 이 문자를 문자대로 해석하고 문자대로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로 해석을 하고 사전적으로 가지고 와가지고는 사전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게 뭐예요? 뭐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껍데기를 행하는 거예요. 이 껍데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글자가 담고 있는 내면적인 것, 진짜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메시지, 하늘 복음,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려면요, 글자가 깨져야 돼요. 이 껍데기가 깨져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글자가 글자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에 우리 요 부분 지금 말한 거, 이것도 숨쉬는 언어라고 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안에 숨쉬는 언어, 생명이잖아요. 숨을 쉰다는 것은. 그 언어를 여러분들이 발견을 해야지, 그것을 가져야지, 그냥 사전적 의미, 사전 분석, 낱말 분석,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전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마지막 9번째 한번 볼까요? 창조주의 숨결. 자, 푸뉴마가 창조주의 숨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졌죠? 푸뉴마. 예, 이건 대문자예요. 푸뉴마. 생명의 호흡. 존재의 내면의 정렬을 일으키는 본질적 흐름이며 문자로 대체될 수 없는 생명 그 자체, 이런 말이에요. 예, 문자로 대체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예 여러분들 안에서 이 푸뉴마가 흘러서 뭐를 일으켜요? 생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품고 생명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푸뉴마는. 그것도 어떤 생명이에요? 하늘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 이 생명을 일으킨 것이다. 왜? 이 푸뉴마는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흐름으로. 이게 조르파네아예요. 그죠? 조르파네. 조르파네아가 여러분들에게 흐를 때 이 흐름이 여러분들 안에서 생명으로 일으키고, 그리고 이것이 또 드러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푸뉴마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이요.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창조주의 숨결, 생명의 호흡.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푸뉴마를 통해 가지고 생명으로 탄생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명의 푸뉴마, 이 생명의 흐름은 이거하고 다른 걸까요? 똑같은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명.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예.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사람의 씨를 받아서 사람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피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것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피가 흐르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예. 뭐 아버지는 사람이고 아들은 짐승이고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사람이잖아요.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푸뉴마로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생명은 그냥 푸뉴마의 생명인 거예요. 예. 아시겠죠? 자, 이제는 우리가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본문의 이제 주제는요, 푸뉴마 안에 새겨진 생명의 표식을 통한 존재의 정렬. 자, 존재의 정렬. 이런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존재의 증명. 다시 한 번 더. 푸뉴마 안에 새겨진 생명의 표식을 통한 존재의 증명. 자,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봤던 23절, 24절부터 이렇게 이어서 25절로 같이 가겠습니다. 자, 너 노모스를 자랑하는 자여. 노모스를 자랑하는 자여. 네가 노모스의 흐름으로부터 이탈함으로. 노모스를 자랑하는데 노모스로부터 이탈을 했어. 뭔가 모순되는 것 같지만요, 이게 진짜예요. 노모스를 막 자랑하는데 우리는 노모스 가지고 있어. 이건 창조주의 노모스야 하면서 창조주의 생명 지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의 모든 행위는 뭐예요? 노모스 바깥에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가 노모스의 흐름으로부터 이탈함으로 창조주를 욕되게 하느냐. 창조주를 욕되게 하느냐. 그러면서 에스겔서 36장 20절 23절에 있는 메시지라고 그랬죠.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인용을 합니다. 그 바울이. 왜냐하면 창조주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민족들 안에서 왜곡된 방식으로 말해지고 있다. 자, 여기에서 이 민족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외에 모든 민족들을 말하지만 그 민족들 중에서도 창조주의 하늘 메시지인 이 하늘 복음을 듣고 온 자들. 자, 그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 민족들이에요. 예. 자, 그런데 민족들 안에서 왜곡된 방식으로 말해지고 있다고 기록된 것과 같기 때문이다. 자, 왜곡된 방식으로 말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노모스의 메시지가 그 민족들 안에서도 바르게 전해져야 되잖아요. 바르게 전해져야 되는데 이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뭐 우리가 옛날 말로 하면 하늘 복음, 할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표식 이것이 너희들에게 행해져야 된다. 외적으로 행해져야 된다. 외적으로. 그게 뭐예요?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야 된다. 막 그러면서 이것을 자를 때에 너희들은 생명의 질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외적인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나를 지켜야 된다. 달을 지켜야 되고 해를 지켜야 되고 너희들이 그 종교의 의식을 행해야 된다.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 절기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지켜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창조주의 생명의 질서 안으로 올 수 있다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런 생명의 표식을 외적으로 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창조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생명의 표식 그리고 창조주의 노모스 그 말씀을 전부 다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전통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행하도록 만들고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래야 이것이 생명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 속에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러한 메시지가 오늘날의 시대는 적용이 안 될까요? 적용이 됩니다. 똑같이 이 말씀이 그대로 종교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옛날에 종교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행했는지. 이건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조금 오래된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멀리서 말씀을 들으려고요. 이 메시지를 들으려고 그때 이제 우리가 함께 모일 때였거든요. 그 코로나가 오기 전에 멀리서 이렇게 아픈 몸을 이렇게 이끌고 이분이 이제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왔는데 뭐 나이도 뭐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닌데 몸이 좀 이렇게 좀 나는 나중에 알았어요. 몸이 불편한지. 근데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2시간씩 차를 타고 이 메시지를 들으려고 수요일 날도 오시고 뭐 일요일 날도 오시고 막 계속 이렇게 오셨어요. 예, 오셨어요. 나중에 이분이 떠났는데 이제 어떤 그 뭐 사람들 간의 오해로 떠났어요. 떠나면서 저한테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제가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왔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오는 그것도 하나님이 나의 어떤 열심을 보고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무엇도 주시고 이것을 믿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난 누구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제는 그러한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뭐 그래서 이제 떠난다. 그러면서 떠난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근데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디서 듣고 어디서 배웠을까요? 저는 그 당시에 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몸이 불편하면 그냥 오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올려주는 영상 들으세요. 제가 그렇게 늘 가르쳤거든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서 그랬을까요? 그게 종교 안에서 습관화되어진 말씀이 들려지는 그 자리에 꼭 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말씀 듣는 게 좋아가지고 막 쫄랑쫄랑 왔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교인들에게는 타당해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외적인 어떤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판단되어지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창조주의 이름이 그래서 너희로 인해 가지고 민족들 안에 왜곡된 방식으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날의 시대에도 종교계에서 다 이게 실행되는 일들이에요. 네, 실행되는 일들이에요.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네.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요거를 설명하는 게 요거예요. 25절. 이는 네가 노모스를 따라 살아간다면, 자, 네가 노모스를 따라 이건 창조주의 노모스예요. 노모스를 따라 살아간다면, 이 말은 노모스를 따라 네가 걷는다면 이런 말이에요. 창조주의 질서에 정렬된 존재에게 새겨지는 본질적 표징. 자,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요거 생명적 표식 있죠. 요 생명의 표식을 설명하는 게 요거예요. 창조주의 질서에 정렬된 존재에게 새겨지는 본질적 표징. 아까 우리가 이제 숨쉬는 언어에서 봤죠? 네, 요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의 질서에 정렬된 존재에게 새겨지는 본질적 표징이 바로 뭐냐? 생명의 표식입니다. 근데 이 표식은 참으로 유익하겠지만 이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명했던 그 표식대로 그리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행하게 했던 그 표식대로 그들이 그것을 알고 만약에 행한다면 그것이 유익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익이 되는 건데 정말 이 생명의 표식을 너희가 알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표식 유익이 되는 건데 보세요. 네가 노모스로부터 벗어난 자라면 노모스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은 그 노모스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질서를 만들고 자기의 규례를 만들어서 행하는 거죠. 예, 글자를 가지고 벗어난 자라면 그 생명의 표식은 너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생명의 표식 외적인 거 그 생명의 표식은 뭐예요? 그렇죠. 무표식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명의 표식을 외적으로 행한다 하더라도 노모스 바깥에서 그들이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표식이 되는 거다. 바로 뭐예요? 무표식이라고 하는 거 생명 질서에 정렬되어지지 않은 자, 생명 질서 바깥에 있는 그 상태,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 보세요. 그러므로 자, 결론을 짓습니다. 만일 생명의 표식을 갖지 않는 자가 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계속 생명의 표식 이야기를 했냐면요.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 생명의 표식, 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노모스의 행위거든요. 노모스의 행위. 왜냐면은 안식일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안식일을 어긴다 하더라도 이 생명의 표식의 의식은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도 그들이 뭘 했어요? 이 생명의 표식의 그 의식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생명의 표식이 없는 자는 창조주의 백성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하는 그 창조주의 아브라함을 향한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요 외적으로 표식 행하라는 그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자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보세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생명의 표식을 갖지 않는 자가 여기 뭐예요? nations, 민족들이죠. 않는 자가 노모스의 정렬된 표현들을 지킨다면 노모스의 정렬된 그 표현들 다시 말하면 창조주의 노모스가 말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면 이 말이죠. 그것은 육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지킨다고 해서 그것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것은요. 요거 생명의 표식을 갖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해서 이 노모스의 정렬을 지키는 자가 되느냐면은 바로 피스티스 때문이에요. 피스티스.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오는 그 피스티스를 소유할 때에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노모스를 완전히 지키는 자, 행하는 자가 된 거거든요.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모스의 정렬된 표현들을 지킨다면 그의 무표식이 생명의 표식과 같다고 여겨지지 않겠느냐. 생명의 표식과. 이게 지금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무표식, 다시 말하면은 표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 그 노모스에 따라서 문자적으로 행하는 그 외적인 행위들 있잖아요. 의식적인, 이거 가지고 있지 않는 자.
그게 민족들입니다. 그 민족들이 이제 노모스 안에서 노모스를 다 행합니다. 그 표현을 행합니다. 거기서 정렬이 되어진 그 노모스를 다 행합니다. 그러면은 그 노모스 안에 있는 생명의 표식, 그것을 행한 자가 되어져 버린다. 외적으로 없어도. 그러면 외적으로 그것이 없어도 그렇게 생명의 표식을 가진 자로 증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께서 보시는 것은 외적인 표식이 아니라 뭐예요? 내면적인 거. 내면적인 거. 그래서 계속 이제 보세요. 그리고 본성상 생명의 표식을 갖지 않은 자가 노모스의 표현들을 행하면서, 이제 노모스의 표현들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스티스를 통해서 이제 오게 되어진 겁니다. 행하는 거예요. 행하면서 문자와 생명의 표식을 통해 노모스로부터 벗어난, 자, 여기서 이제 요게 중요해요. 요걸 마크를 보세요. 문자와 생명의 표식을 통해, 생명의 표식. 요때 요 생명의 표식은, 잠깐만요. 네. 요때 이 생명의 표식을 통해 노모스로부터 이렇게 했죠. 요때 이 표식은 그들이 행했던 외적인 표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의 표식, 외적인 표식.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그들이 따라 행하는 그 생명의 표식을 통해서 노모스, 창조주의 노모스로부터 벗어난, 노모스로부터. 아니, 생명의 표식을 행했는데 왜 창조주의 노모스로부터 벗어난 자가 될까요? 창조주의 노모스의 그 생명의 표식은 외형적이고 그거 행해야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들어올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그것은 증표, 표식이었지. 그것이 원래 창조주께서 원했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믿고 그런 것인 줄 알고 행해왔어요. 그리고 가르쳐왔어요. 말해왔어요. 그리고 지켜왔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모스로부터 벗어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난 너를 드러낼 것이다. 드러낼 것이다. 아까 우리가 드러남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진짜 생명의 표식이 무엇인지 무표식인 이러한 자들을 통해 가지고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세요. 28절. 자, 이는, 자, 이유 설명을 합니다. 이는 외적으로, 이제 중요한 또 메시지는 외적으로 유대인인 자가 유대인이 아니며, 외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은 외적으로 생명 표식을 가지고 있는, 외적 표식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죠. 자, 아니며 또한 여기 또 사르크스에 드러난 외적인 생명의 표식도, 자, 여기 보세요. 외적인 사르크스는 뭐예요? 살이라 그랬죠. 지금 여기서 사르크스는 살이에요. 살. 자, 사르크스에 드러난 외적인 생명의 표식도 뭐가 아니에요? 참된 표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외적으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노모스를 가지고 있고, 또 노모스에서 말하는 그 생명 안에 정렬되어진 그 생명의 표식,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 이렇게 행하고 있고, 자, 이런 자들, 이 유대인. 근데 이게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이. 그리고 또 뭐예요? 외적 생명의 표식도 참된 표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마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그냥 상징적인 겁니다. 그러면 진짜가 오면은 이건 없어지는 거죠. 진짜가 오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 생명의 표식이 뭘까요? 그러나 내면적으로, inwardly, 내면적으로 유대인인 자가 유대인이며, 생명의 표식은,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카르디아에 새겨진 것이고, 카르디아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 존재의 중심. 그죠? 여기 카르디아예요. 요 카르디아. 요게 이제 푸뉴마가 맞닿는 곳이죠. 닿는 곳이죠. 이게 푸뉴마에 의해 가지고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푸뉴마로 된 것이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다. 딱 결론을 냈죠. 다시 한 번 더. 옛날에는 막 이런 것들을요,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려고 막 헬라어 단어 적어가지고 막
거기다가 막 문자적으로 적어가지고 막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 하늘 언어로 HGB가 다 이렇게 되면서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제가 이거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노모스가, 이 창조주의 생명의 질서가 그냥 저를 통해서 언어로 그냥 나가는 거죠. 이렇게 언어로.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흐름을 받는 것이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예. 이제 설명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보니까. 그대로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 말씀이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더 보세요. 내면적으로 유대인인 자가 유대인이며, 그러면 여러분들의 내면에 정말 창조주께서 선택하신, 그리고 그 창조주를 여러분들이 하나로 거기에 정렬이 되어서 창조주의 존재, 실제의 그 존재를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 뭐예요?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요 말에 봐가지고 혈통적으로는 아닌데, 생명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있는 생명의 표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생명의 표식은 또 어디에? 카르디아에 새겨진 것이고, 카르디아, 이거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카르디아에 새겨진 거. 카르디아에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그 생명의 표식이 여러분들의 옛 질서가 완전히 벗겨졌다, 없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새 옷으로, 누구의 옷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새 이름의 옷으로 여러분들은 덧입혀졌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생명의 옷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입혀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표피자라는 것은요, 그 살의 일부분, 그게 이제 생식기의 그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생명을 표출해 내는 것이거든요. 생명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남자의 생식기는 씨를 가진 자. 그래서 씨를 내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것의 표피를 자르는 어떤 그러한 일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피는 한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의 카르디아는 존재 중심이기 때문에 이 카르디아가 잘라졌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들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생명의 표식으로 인해 가지고 카르디아에 새겨진 여러분들의 옛 사람이 죽고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서 탄생하는 생명의 진짜 표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말해 주시기 위해서 창조주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생명의 표식을 징표로 주셨고, 창조주의 그 백성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셨고, 그리고 또 모세도 그것을 말하면서, 모세도 끊임없이 신명기에서도 너희들의 카르디아의 그 표식,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푸뉴마로 된 것이다. 푸뉴마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푸뉴마가 여러분들을 죽이고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의 표식을 안겨줬다. 그것이 바로 인치심.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의 그 생명은 푸뉴마로부터 온 창조주의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문자는 없어져요. 문자는 없어지고요. 행함으로 되어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문자가 여러분들에게 명령해서 문자를 행할 때에 문자대로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이건 유의 자랑이 아니에요. 네. 자,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에 그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창조주로부터 존재의 인정을 받는다. 그러면 사람에게서 존재의 인정을 받는 것은, 이 존재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야, 너는 창조주의 생명의 질서 안에 있구나, 너는 창조주의 생명의 질서 안에 정렬이 되어져 있는 자구나, 이런 그 인정을 받는 거, 이것은 사람에게서가 아니에요. 사람은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이거 가지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뭔가 외형적인 것을 해내려고 합니다.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창조주로부터 존재의 인정이에요. 창조주로부터. 그래서 제가 그 옛날 그 목사로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침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이라고 순복음은 침례를 주거든요. 이렇게 침례. 이런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침수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 창조주의 그 생명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나의 옛 사람이 죽고 생명으로 일어나는 그 침수, 이제 그거를 이제 말하고 있지만은, 그 침례라고 하는 거, 세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얼마나 화려하게 하려고 제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화려하게. 그래서 미국에서 막 그거 행할 때에 뷰포드 댐이라고 진짜 큰 댐이 있어요. 바다같이 생긴 댐이 있어요. 그 댐에 그 겉에는 또 해수욕장이거든요.
거기에 사람들 데리고 가가지고 하얀 옷 있잖아요. 십자가 딱 빨간 그려진 거. 그거 입혀놓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하면서 물에 푹 잠기고 그렇게 나오면요. 햇빛이 비치는 그 물빛에서 사람들이 막 반짝반짝 거리거든요. 이 하얀 옷으로 해가지고.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증명을 합니다. 이분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막 그러면서, 예, 거기다가 이제 글자로 이렇게 써갖고 사람들 앞에서 상도 주고, 예, 그러니까 증명서도 주고, 그러면서 칭찬을 받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우리 집사님은, 예, 침례를 받으신 분이고, 우리 막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요게 사람의 칭찬이에요. 왜냐하면 외형적으로 보는 거. 그리고요, 우리 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그 순복음에서는요, 한국은 목사들이 이렇게 안수만 하잖아요. 이렇게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안수만 해요. 목사 안수식 할 때. 근데 미국은 그러지 않습니다. 기름병 있잖아요. 기름병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강대상 위에 무릎 꿇혀놓고, 그리고 부인은 뒤에 씁니다. 부인. 그리고 부인은 뒤에 서가지고 하얀 그 수건을 이렇게 딱 감싸고 있어요. 그러면요, 목사가 거기 지방회장이나 뭐 이렇게 안수위원 회장이 딱 기름을 막 부어요. 그러면 기름이요, 줄줄줄줄 막 흘러, 이렇게 막 흘러요. 그거를 보고 이제 그것에 이제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해요. 이제 안수 기도를 해. 그리고 나서 그 수건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딱 그 부인이 딱 덮어갖고 이렇게 닦아줘. 이렇게. 예, 닦아줘요. 그리고 그 닦아진 그 기름을 또 다 이렇게 수건을 또 딱 덮습니다. 그게요, 제가 이거 말로 해서 그렇지 엄청 멋있습니다. 조명이 쫙 비치잖아요. 그 기름 쭉 흐르는 그 기름이 머리에 떨어져 가지고 막 흐르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갖고, 오 주여 막 그러면서 막 그래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거기서 설교를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주의 종의 길로 첫 발을 디딘 뭐 예를 들어 박정수 목사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셨고, 성례권과 뭐 예식권,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막 해가지고 막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그 기름 붓는 그 모습에 있잖아요. 확 눌려요. 그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마치 나 자신도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는 뭐 이렇게 거룩한 자가 되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었다. 예. 그래서 남들이 뭐 까불고 하잖아요. 밑에 그 메시지 듣는 사람들이 까불고 하면은 저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 막 그런 생각.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은 칭찬하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목사 안수 받았냐, 너 정말 어디 교단에서, 이런 것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오늘 말씀은 어때요? 창조주로부터 존재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창조주께서 인정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의 내면, 그 내면의 카르디아가 정말 생명의 표식을 가지고 있느냐. 카르디아가. 육체가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정말 창조주의 생명의 질서 안에 너희는 푸뉴마를 통해 가지고 탄생되어진 그러한 생명의 실제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있을 때 누가 인정을 한다고요? 창조주께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너는 생명의 표식을 가진 자다. 너는 생명의 표식을 가진 자야.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들은 이제는 종교 안에서 옛날에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옛날에는 그것을 물으면서 항상 무언가 거기에 대답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우리의 질문은 뭐예요? 나는 정렬되어져 있는가? 나는 어디에 정렬되어져 있는가? 생명의 질서인가? 아니면은 파괴의 질서인가? 나는 새 질서인가? 아니면은 옛 질서인가? 나는 옛 사람인가? 아니면은 새로운 창조된 창조물인가? 나는 새 창조된 새로운 존재인가? 여러분들 그것을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내면을 끊임없이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들여다봐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하늘의 복음, 하늘 메시지.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생명 바깥에 있는 질서, 그 생명 바깥에 있는 그 왜곡된 질서에 있는 자를 생명의 질서를 통해서 드러나게 만들고, 그 드러남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고 진짜 생명으로 오도록 초청하는 게, 그게 하늘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을 심판하고 벌 주고 저주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직이 없습니다. 조직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조직이 필요 없는 것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내면 안에서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는 하나예요. 종교는요, 격이 다 나눠져 갖고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대목사가 있어요. 그리고 장로가 있어요. 장로 중에서 대장로가 있어요. 집사가 있어요. 안수 집사가 있어요. 다 나눠져요. 나눠져. 격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뭐 섬기는 종인이 어쩌니 하지만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권력과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뭐 주권자니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요. 정치인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해놓고 권력과 힘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냥 높여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종교도. 예. 나 종입니다. 나는 머슴입니다. 막 그러면서 목사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섬긴. 그래놓고는 그 권력과 힘을 다 가지고 자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하늘 복음에서는요, 그런 게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사도들을 말씀을 받는 하교수들이 귀하게 여겼던 것은 그들이 통로였어요. 무슨 통로였냐면 생명의 흐름을 흘려보내는 통로였어요. 그래서 귀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타이틀 때문에 귀하게 여긴 게 아니고요. 생명의 흐름을 흘려보내주는 통로였기 때문에 그들이 귀하게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자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정도인 것이지, 우리는 똑같은 창조주의 양이고 우리는 똑같은 창조주의 자녀들이고 똑같은 하기오스고요. 구별되어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높고 낮음의 격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예. 왜요?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판단되어지는 자가 아니라 창조주에 의해서 너도 나의 생명을 가졌고 너도 나의 생명을 가졌다. 박정수, 너도 너 존재 안에 카르디아 안에서 생명의 표식을 가진 자고, 오형수, 너도 너의 그 카르디아 안에 나의 생명의 표식을 가진 자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존재인 겁니다.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 인간들의 어떤 물론 지켜야 될 예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존재하죠. 그러나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이 사람은 신하고 가깝고 그래서 우리가 굽혀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신방해주고 복 빌어주고 하는 어떤 아주 이상한 그 신비한 존재로 이렇게 대하는 그런 격을 나누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조직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르가니제이션이 아니라 오르가니즘입니다. 하나로 유기적으로 딱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의 소마인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면서 정말 노모스 안에 정렬되어진 그 실제의 그 존재의 그 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아시면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타고 우리가 그 하늘의 생명의 흐름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가십시다. 오늘 메시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우리 또 이제 우리 다음 주는 3장으로 넘어가네요. 오, 좀 속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죠? 예, 3장으로. 예. 자, 우리 다음 주 하고, 이제 오는 또 일요일에 뭐가 있어요? 일요일에 졸업하네야 마루. 예, 졸업하네야 마루. 이번에 졸업하네야 마루는요, 이제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세계를 봤잖아요. 요게 우리의 육신, 이 육신, 로기스모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그 사르크스 있잖아요. 푸뉴마가 오기 전에 사르크스는 우리 내면에 딱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은 이제 푸뉴마가 온 후에 이 사르크스는 사라졌습니다. 근데 어디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내면에. 그거 실체를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쁠 거예요. 이번에 말씀을 만나면. 그래서 기대하시고,
다 이렇게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하셨던 굿모닝 졸업하네야 한 번 더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소리 내면서 이렇게 하시고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예,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입으로 반복하시면서 흘러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나 일요일